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까지는 인류의 죄가 어떻게 처음에 들어왔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인과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하나 착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북돋아 주지 않고 또 비료를 주지도 않고 또 김을 매주지 않아도요, 이 죄라는 녀석은 가만히만 놔둬도 놔두기만 하면 자생 능력이 왕성한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는 가만히만 놔두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게 뭔가 들어가면요, 이걸 없애버리지 않으면 요 놈이 우리의 몸을 숙주 삼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지가 다 뺏어 먹고 그래요. 이 나쁜 놈이죠. 그것처럼 죄라는 녀석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죄는 함께 동행할 친구가, 동반자가 절대 못 돼요. 같이 있으면요, 결국은 그 죄라는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성장해요. 죄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 그걸 3장과 4장에서 죄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죄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거 망부석 세워놓은 것처럼 평생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를 작은 죄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결국 그 작은 죄가 큰 죄가 될 테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작은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걸 큰 죄로 여기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욕심이요, 낳았대요. 욕심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낳게 되는 겁니다. 배에 뭐 평생 그대로 둘 수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면 아이고 예뻐 하듯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결국 엄마를 얼굴 만날 날이 볼 날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욕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면 욕심꾸러기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되고요. 욕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아예 그냥 제거하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라도 배운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재물 쌓기를 힘쓰지 말고 단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복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저주는 내가 지어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복은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떼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딱 닫으시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했다가 말이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껏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받아서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게 얻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가지고 잘 나눠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벌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벌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는 일이 아니고 쓰는 일이에요.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써서 패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못 받아서 패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신 걸 제대로 못 써서 패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받는 건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들풀도 다 먹이고 입히시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 어떻게 쓸까 이거를 죄 안 짓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분배 잘할 것인가,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막 배부른 자가 돼가지고요. 결국 이 욕심이 배불러서 뭐를 낳게 된다고요? 죄를 낳게 된다고요. 죄. 안 나눠 먹으면 욕심쟁이 스크루지 된다 이거. 죄를 낳게 된다. 그거 잘 나눴으면 훨씬 복된 그 지혜로운 종은 말이죠.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거 지 돈도 아닌데도 지가 지혜롭게 썼잖아요. 탕감해주고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나무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와서 칭찬했어요. 잘 썼다라고, 잘 썼다고. 이 종의 역할은 뭐냐면 주인이 준 거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이죠. 종으로서 잘 쓰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5절 계속 읽으면요. 죄를 낳고 죄가 뭐 하면요? 뭐가 된다고요?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잘하면 사망하게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뭐 한다는 말이에요? 장성한단 말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장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죄를 낳게 되고요. 죄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북 돋지 않고 물 주지 않고 해 보여주지 아니하고 잡초 뽑아주 김매기 안 해도 요 놈은 낫다 하면 자라요.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가운데 죄 요소가 있는데 이건 뭐 귀찮아서 다음에 하지 이렇다가는요. 다음에 이건 뿌리 못 뽑습니다. 뿌리 못 빠져요. 요만한 티끌 같은 거, 티 같은 거 요거 지금 그냥 빨간 약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독해서 딱 낫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귀찮다고 가만히 놔두고 긁고 또 부스럼 생기고 또 곪고 이러면 나중에 여기 큰 병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나와도 흉하게 막 흉터가 진다든지 아니면 막 속에까지 쏙병 난다든지 막 이렇게 되듯이 말이죠. 병 키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결국은 뭐 하게 된다고요? 자란다. 장성한다. 3장과 4장을 우리가 이어오면서 이 말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단절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아 부르면 옛날에는 예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단절돼가지고 그 가운데 돌벽이 쌓여졌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 했어요, 아담이? 숨었어요. 단절 얘기하는 거죠. 교제가 단절돼서 이제 숨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차차차차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뭐 해서 숨었다고 그랬죠? 예,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자기가 죄가 없다면 두려울 일이 없죠. 아이들이 초인종 소리만 눌러도 그냥 소리만 들어도 이 아빠가 오실 시간이다 싶으면 아빠 하고 달려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런 추억들,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아빠 하고 달려 나오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뭐 아빠가 오시면 또 놀아줄 거고 뭐 그러니까 뭐 혹시 뭐 손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들려 있을까 싶어갖고 막 좋아서 막 달려 나온다. 아빠 하고 달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는 하나님 하고 달려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서도 이 죄가 그들 가운데 틈타게 되었더니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 사이도 서로 이간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누가 이간시키죠?
마귀 새끼가 이가 있겠잖아요. 마귀가. 그랬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줘서 쟤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다 핑계 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거기서 일단락다고 해결됐을 텐데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쟤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범죄해서 죄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둘 관계도 이렇게 분리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리됐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라서 부부의 관계도 분리되고 서로 이간됐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점점 더 정가되고 또 이어져 내려와서 장성해서요. 오늘 우리가 사장에서 보니까 누구의 관계도요? 이제는 가인과 아벨의 이 누구의 관계입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형제잖아요. 형제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죠. 부부 관계 깨지죠. 형제 관계 깨지죠. 다 깨진 거. 그러니까 나무 뿌리라는 게 겁나잖아요. 그렇죠? 겁나죠, 이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 옆에요. 큰 등나무가 있었거든요. 등나무. 그 등나무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요 놈이 뭐 잘 크니까 가만히 냅두니까 뭐 그 넓은 땅에 뭐 시멘트 발라놨지만 뭐 땅 보면 뭐 빨아먹을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잘라내지도 않죠. 뭐 마음껏 자라라고 뭐 위에 집까지 지어줬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자라는 거예요. 잎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잎이 옆집에 하수구를 막아가지고요. 어떤 때에는 물이 안 내려가서 그 집에 쌀도 물로 다 그냥 못 쓰게 만들고 이래갖고 막 쌀을 변상해내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나중에 보니까 방구들을 들고 올라와요. 밖에 심었던 그 뿌리가 왕성해져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구들을 들치고 올라와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결국은 잘라 주겠다 하대요. 장사 친 거죠.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정말 큰 이제 나무가 됐을 텐데요. 그거 자른 걸 다 어떻게 버렸겠죠?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요 놈이 기세를 가지고 크기 시작하니까요. 그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집에 살고 계시던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교육관이라는 곳에, 원래 권사님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좀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매달 간장을 한 숟가락씩, 한 잔씩 쏟아 부었대요. 한 병씩, 간장을. 그래도 그 간장을 먹고 잘 크더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부은 건데. 왜 간장을 부었나 봐요, 맛있는 거. 조선 간장을 부어가지고 확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안 죽어야 안 죽어. 왕성하게 크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틈이라는 틈만 있으면 바위도 다 뚫고 갑니다. 바위도. 집에 막 구두를 들고 올라올 정도니까 얼마나 강한 거겠어요. 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가만히 놔두면 결국 이와 같이 나아지든지 장성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낳게 되고 나은 걸 오래 지속되면 그건 결국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배면 결국 낳게 되고 죄가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혹시 죄의 요소가 있다면 이 요소하고 여러분들이 벗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너는 나를 위하고 그건 날 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이렇게 작당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놈은 나의 친구 될 놈이 아니니까 단호하게 그냥 내 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장이 와서 이제 형제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고요. 단절의 연속을 이루어오죠. 계속 단절의 성장, 죄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두 분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불신앙의 분류와 아벨이라는 믿음의 분류. 믿음과 불신앙의 분류, 두 분류로 딱 나누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다 나눠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 단절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비극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면서 분리되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두 사람은요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컸습니다. 한 형제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한 부모 밑에 자란 한 형제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거죠. 뭐. 엄마 아빠가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농사 짓는 일, 농부의 일을 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농사 짓는 가인은 뭘 제물로 바쳤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렇죠? 땅에서 난 거.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에서 추수거리로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 또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양치는 사람. 누가요? 아벨은.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형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그래,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뭐로 제물 삼았어요? 양으로. 어떤 양? 새끼 양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형은 곡식으로 제사 지냈고 동생은 양 새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거를 두고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것 이렇다 저거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껏 많은 교회들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제물로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잘못됐다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의 해석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그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로요. 그런데 이 해석은 잘 보면 좀 공평치도 않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잘못인가요? 자기가 농부인데요. 농부면 자기에게 있는 소출로서 하나님께 제사 짓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심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물할 때 뭐로 헌물을 해요? 돈으로 하잖아요. 제물로. 도심 생활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도심 생활을 하지 않고 시골에서 돈도 없다. 그냥 여기서는 자급자족하고 물물교환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뭐로 제물을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감자, 어떤 뭐 붉은 고추, 뭐 고구마, 배추, 뭐 양파, 마늘, 파프리카, 뭐 아니면 수박, 참외 이런 거 갖고 제물로 드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 나는 도심에 돈 빳빳한 그 지폐 좋아한단 말이야. 이래갖고 돈만 받으시고 수박, 파프리카는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라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면 그걸 바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의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기 때문에 가인의 추수거리에 대한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조금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그것 말고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봅시다. 제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 아벨의 제물을 변호하는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요. 어떤 제사가 나오죠? 어떤 제사요? 제사 종류 중에서 소제. 소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법의 종류 가운데요. 아벨이 드렸던 아벨의 제물 있죠. 피의 제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무슨 제사도 있어요?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소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소제도.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한 개예요. 소제는. 그러니까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되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소재도 받으신다고 했다면 추수거리도 가인의 제물도 받으신다고 했다면 왜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거절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가인은 뭐가 미운 털이 박혀서 하나님은 그와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은 뭐가 그렇게 귀염을 받아갖고 그와 그 제물을 받으심이 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아벨의 제사가 어째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창세기 4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제물을 드렸더니 바쳤어요? 아벨은 자기도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로 바쳤다는 거예요. 첫 새끼.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나? 이걸 생각하기 전에 아벨의 제물을 어째 받으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설명은 가인에게 대한 설명보다도 아벨에게 대한 설명이 더 길거든요.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가인도요. 소산을 바칠 때 첫 곡식을 바칠 수 있었겠죠.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나요? 어떤 소산이요?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땅에서 난 거 가지고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 가서는 굳이 아벨은요, 양도 땅에서 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길러갖고 자기가 키운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 한 마리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3절처럼 표현한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굳이 4절에서는 3절에 없는 단어를 한 가지 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단어예요?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단어예요. 가인은 첫 번째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자면. 굳이 비교해보자면.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것. 이제 우리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겠는가를 이 3, 4절을 비교하면서 연구해 본다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 처음 것. 구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내게 돌리라고 했다고요? 초태생, 처음 것. 처음 난 것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에 보니까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그 앞에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이건 하나님 걸로 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너희들 것으로 삼으려고 내 것이라고, 인간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13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어떤 거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난 거.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요, 다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913쪽 잠언 3장 9절 말씀 봅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열매로요? 처음 읽고. 계속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기에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또 잠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 처음 것을 공경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것의 특징이라면요,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처음 것, 초태생. 처음 것은 흠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쓰고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뭐 음식을 식당에서 시켜가지고 한 게 나왔어요. 뭐 나는 짜장면을 시켰고 옆에 있는 사람은 짬뽕을 시켰어요. 그 짜장면을 보니까 내가 딱 보기에도 이거 나 혼자 다 못 먹겠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에 받았을 때 덜어서 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몇 번째 것. 처음 것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후루룩 짭짭하고 막 짜장면을 갖다가 막 먹고 입에 막 묻힐 정도로 막 이게 국물이 흥건하게 생길 정도로 먹다가 이만큼 남았어요. 다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젓가락 씹어가지고 옆에 사람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주려면 처음부터 좀 깨끗하게 주든지 아예 처음 받았을 때 딱 갈라주면 이거는 나눠 먹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먹다가 남은 걸 주면 배불러서 먹기 싫으니까 네 먹어라, 네가 짬 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는 사람이요, 아이고 먹고 싶어도 기분 나쁘다고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내 양에 오바다 싶으면 처음에 떼서요 주세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훨씬 대접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랬다가 만약에 모자라면요, 이 사람 것 좀 더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좀 더. 아니면 한 그릇 더 시켜 먹든지. 그리고 짜장면은요,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러가지고 배가 더 빵빵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요, 뱃속에서 막 두 그릇 짬뽕 막 꽃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갖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 것, 쓰기 전에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 준비한 것, 이런 의미로 처음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한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헌금을 할 때 봉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쓰고 남아가지고 한 10장, 15장, 20장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처음에 봉급 받았을 때 처음에 떼놓으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것도 빠빠타콘으로. 은행 가서 신권이 없다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물뿌리개로 뿌려가지고 양발 달릴 때 같이 다뤘단 말이에요.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인데 이거 꾸깃꾸깃 이거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니까 내가 빳빳한 신권은 구하지 못해도 이거 뭐 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린다 해갖고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드리는 우리의 의미였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쓰고 남아서 아이고야 내가 11조 해야 되는데 요번 달에 빠뜨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그냥 그거 가지고 11조부터 떼놓고요. 이거 아예 건드릴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주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죠. 안 그러면 시험 되니까. 이런 게 처음 것의 의미입니다. 처음 것의.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써야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려야죠. 다른 거 하는 데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아이고 몽롱한 정신으로 힘이 없고 막 아리끼리 하고 정신이 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 남는 것 떼서 아이고 먹기 싫으니까 이거 드실래요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신뢰를 범하면 안 되고요. 아예 초태생 처음 난 것부터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처음 거. 우리들도 날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떼드리고 시간으로도 좋은 것 떼드리고 물질로도 좋은 것 떼드리고 내 몸으로도 좋은 것 떼드리고 좋은 거는 처음에 다 하나님 앞에 떼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부자 되고 배 빵빵해지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잠궈버리시면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요.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한 해 농사 다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됐다 이제 뭐 이게 다 성사됐고 이제 뭐 이제 찍어 만들기만 하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요. 된다 했던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것에 대한 이 이미지를 머리에 딱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국은 내가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는 그냥
폼으로만 한 것이죠. 결국은 가인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특별함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4절 동그라미 그 첫째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기억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십시오. 최선. 뭘 드리든지 최선. 하나님 앞에 이거 두 번째로 하면 하나님을 둘째 취급하는 것입니다.